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 실망을 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봉사하고 설교 말씀 들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전에 교회에 어떤 젊은 부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사 출신인데 남편은 학원에 강사를 했습니다. 정규 강사가 되어서 월급을 많이 더 받을 수 있는데도 그분은 일부러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계약직으로 임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왕이면 정규직 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지 왜 그것도 임시직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받냐고. 그 목사가 할 말은 아니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임시직 해도 먹고 산다고. 우리는 뭐 충분하다고. 참 그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 늘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그 부인이 이 난소암이 생겨가지고 좀 전이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암이 재발이 됐어요. 우리는 그분의 암이 낫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목숨 있는 한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시더니 얼마 후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참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살게 하시고 좀 신앙이 좋고 착한 사람들은 병도 걸리고 빨리 돌아가게 하시는가? 이 평균을 내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못된 인간들은 오래 삽니다. 그런데 예수도 잘 믿고 충성봉사하는 사람은 환난도 많이 받고 또 빨리 죽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못된 놈들만 살아남으니까. 남편은 계속 울었습니다. 자기도 이렇게 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남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은 참 예수 잘 믿는 내 아내를 저 젊은 나이에 아기도 없는데 저 젊은 나이에 데려갔을까? 그런 원망과 그런 실망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전도사로 있는데 그 친구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금 위암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너 전도사니까 와서 좀 기도해달라. 아버지 좀 더 살도록 기도해달라. 그때 제가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는가 하면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걸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았다. 네, 갈게. 그래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가니까
신림동 거기에 조그만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잘라졌어요. 근데 이미 복수가 부어가지고 배가 막 굉장히 부른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또 그 친구 동생, 그건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형 친구가 가자 하니까 안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2명을 데리고 그 신림동 뒤에 관악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내 친구도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있고, 그 동생도 서울법대 다니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여동생도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좌빨이라. 경찰인데 쫓겨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구로동에 어디 무슨 공장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3명이 이제 그 관악산에 올라가가지고 돗자리 펴고 그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소리 질러가면서. 그 내 친구 아버지 암 낫도록. 예. 배 복수 꺼지도록. 그 기도하다 보면 목이 마르면 또 가지고 간 물병 큰 거 하나 가지고 그거 마셔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윤곽이 보입니다. 주위에 윤곽이 보이는데, 그때 우리가 참 자리를 잘못 잡았는 게 뭔가 하면 큰 절 바로 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절 밑에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으니까 그날 저녁에 중들이 잠을 못 잔 겁니다. 근데 그 절이 어떻습니까? 서울대 건너편에 있는 절 아닙니까? 교양이 있어요, 중들이. 그래서 한 명도 나와가지고 왜 밤에 이렇게 떠드냐 이런 중이 없어요. 전부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새벽까지 우리가 자신해서 기도 마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그 더 기도할 수 없고 돗자리 걷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 너가 아버지 암 나았을 거다. 응? 우리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응? 예수님이 뭐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다. 응? 너가 아버지 암 나았을 거다. 응?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가고 자기들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이틀 뒤에 그 친구가 저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때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 뭐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밤새도록 물 마시가면서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왜 돌아가셔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이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게 책 이름입니다. 그 필립 얀시가 베스트셀러를 많이 책을 썼거든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는 막 예수 믿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별천지에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무슨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막 신학을 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근데 몇 달 뒤에 그 청년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냐 이러니까 막 다니긴 다니는데 잘 안 간대. 왜 그러냐 이러니까 자기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위에 너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가난하고 병들고 죽고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는 못 찾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만 찾으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신학도 그만두고 예수 안 믿기로 했다고. 그 청년이 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하나님께 실망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이 떨어졌다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별로 안 된다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배우자를 찾았는데 너무 키가 작은 배우자를 만났다든지, 그러면 이제 실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여성은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는데 남편 되는 사람이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반명을 주십니까? 실망한 거죠. 너무 키가 작아서. 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랬는데 왜 현실은 안 그런가?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어려움만 자꾸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돈과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녀들을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나오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 모르시죠? 예. 임신했을 때 엄마가 금수저를 삼키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날 때 그 엄마가 먹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뱃을 때 커피를 많이 마시면 그 아기가 우유 안 먹어요. 예, 아메리카노 달라 그러고요. 예. 엄마가 술 많이 마시고 아기를 낳으면 코가 빨갛게 나오고요. 애가 중독이 돼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예. 그 애는 우유 대신에 술을 자꾸 먹여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백화점에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상속세가 1조 원입니다. 1조 원. 그래서 이 1조 원을 이걸 감당을 하겠나. 아무리 그 백화점이 돈이 많아도 1조 원을 내고 상속을 하겠나. 문제 없어요. 1조 원 내고 물리받아가지고 더 큰 백화점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료로 많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저는 장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나는 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이랬을 때 아닙니다. 지금 돈을 막 벌고 계세요. 내가 무슨 돈을 버노?
요새 이 간 이식하려면 이거 막 매듭 드는데 단 하나는 싱싱하니까 입맛은 살아있으니까 지금 돈 막 벌고 계신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러면서 좋아하셔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여러분, 동해안에 얼마나 물고기들이 많았습니까? 정어리, 고등어, 대구. 예. 정어리는 국민 생선 아닙니까? 국민 생선. 예. 대구도 무시무시하게 많이 잡혔습니다. 옛날에. 예. 이런 선물을 주시고도 하나님은 돈 한 푼 안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나 공기나 정어리나 뭐 이런 것 말고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돈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누구에겐가 독점적으로 주고 그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 LG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의 크기가 너무너무 큰 재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거기에 상속이 되도록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돈이 있어도 외국의 명품 같은 거 사려고 하면 가야 됩니다. 파리로, 런던으로, 이태리로,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가방을 사고 시계를 사고 거기서 뭐 구두를 사고 와가지고 또 관세를 내야 됩니다. 관세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 가야 돼.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나라 백화점에는 좋은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에 갈 필요도 없고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고 돈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 가서 한국 돈 내고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본사하고 그 지점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그 회사 것만 팔아야 됩니다. 딴 건 못 팝니다. 독점적인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롤렉스 시계 매장에 가면 롤렉스만 팔아야 됩니다. 롤렉스. 거기서 뭐 딴 거 팔면 안 돼요. 롤렉스만 팔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것도 뭐 여권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마음껏 천국의 축복을 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늘의 명품 중에 명품은 다 보내셨습니다. 그거를 독점적으로 계약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대를 내려가면서 점점점 커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점점 커집니다. 지금은 이 복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 축복의 상속자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에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헤아려 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너무 많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믿어졌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별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저 많은 수억의 어깨, 수억의 어깨, 우리 이 은하우주계 안에 별이 어깨가 넘습니다. 근데 이런 은하우주계가 어깨가 있어요. 억이 넘는 이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어렵다. 내가 너를 축복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없는 데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 늙어가는 우리를 젊게 하시는 것은 쉽습니다. 노화를 좀 늦춘다든지, 우리를 좀 젊게 하신다든지, 좀 멍청해도 똑똑하게 하게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걸 믿어야 믿음인 겁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명품 시계가 아닙니다. 큰 백화점, 상속세만 1조 원 되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뜨돌이 목동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습니다. 쫓아내면 언제든지 쫓겨나야 됩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영주권 없는 사람들이 막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주권이 없어요. 시민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미국같이 큰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사인을 하나 하니까 애플이 흔들흔들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는 쫓겨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과 이야기하면서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이러는데 그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인데 배운 사람은 그래 안 해요. 저희들이 목사님으로부터 몇 년 설교를 들었는데요. 20년 넘게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참.
저는 20년 설교하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교인들은, 우리는 그래, 목사님인데 배운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확신하기에는 그런 엉터리는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런 말 들으면 참 속이 막 뭉클해지죠. 참, 이분들이 진짜 이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었구나. 이런 사람들로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그냥 보석이나 명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가 복이 된다. 아주 활동력이 있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잘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누가 우리인데 막 잘해줄 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갚아주시는데, 미안해 하지도 말고요. 저는 막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또 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막 내 욕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죠. 왜냐면 그 욕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입니다. 보석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 보석입니다. 이 보석으로 된 인간이 지금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낙동강 바른지 황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황제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 못에서 막 이렇게 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게 어떻게 낙동강이 돼서 흘러갈까? 근원입니다. 근원. 바른지입니다. 바른지. 우리가 축복의 바른지입니다. 바른지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동강이 말라버립니다. 낙동강이 세상이 사막으로 변해버립니다. 저희들이 쉽게 죽어가 되겠습니까? 쉽게 죽으면 안 돼요. 바른지가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쉽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KTX 차비 없다 이래서 그냥 교회도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세상의 복이 그냥 말라버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 조건이 아닙니다. 이 명령입니다. 명령. 이래 하면 이래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해. 너는 복이야. 그리고 너는 이렇게 순종해.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는 고향,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잡, 자기의 땅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려면 세상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마 하란 땅은 아브라함에게 제2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인데
하란이 고향이 된 겁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지리를 다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제일 마음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었습니다. 저는 대구 동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딴 데 갔다가 딴 데 아무리 경치 좋은 데 가도 불편해요. 광안로도 불편하고, 뭐 설악산도 불편하고, 북대구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염색공장 이런 거 보면 집에 왔구나. 이 금호강 보면 이제 집에 이제 다 왔구나. 그 사람이라는 게 자기 그 사는 데라는 게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가 어렸을 때 고향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서로가 말을 하는데 서로가 못 알아들어요. 뭐 이랬니 저랬니 이러는데 그 어감도 좀 그렇고, 또 저는 막 아닌데 아닌데 못하는데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재미가 있는가 봐요. 대예 이러니까 자꾸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경상도 말을 들으려고. 제 형은 그 경상도 그 흉내를 표시를 안 내려고 뒤를 자릅니다. 물건 살 때 이거 얼마? 저거 얼마? 고향을 떠나니까요, 진짜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시내 갔다가 보스버스 부산 이런 거 보면 눈물이 나요. 가고 싶어가지고. 난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한번 갔습니다. 부산 바닷가에서 그 비린내 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비린내가. 어릴 때 맡던 그 비린내가. 우리 애는 서울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대구가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대구는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대구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서울에 이렇게 영등포로 들어오면 그 먼지 있지 않습니까? 스모그. 그거 보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참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경험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땅 버려라. 고향 떠나라. 너 잡 버려라. 친구들 다 버려라. 세상 것 다 버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저는 어렸을 때 지방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변두리죠. 서울 변두리. 밤에 꿈만 꾸면 6.25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막 미군이 폭격하고 또 막 소련군이 폭격하고 밤새도록 폭격입니다. 눈도 보면 아니고요. 내만 그런가 형인데 물어보면 자기도 밤에 공중전을 한대네. 밤에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저는 직장도 버렸습니다. 공부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좋은 옷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군복, 잠바, 떨어진 청바지 입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형제들 저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미쳤기 때문에. 미친 게 오염될까 싶어서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 얼굴을 모릅니다. 이번에 처음 봤어요.
조카들이 어른이 돼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대학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안 만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 형의 손녀죠, 손녀. 손녀가 대학생인 거예요. 그래, 얘 좋은 대학 다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좋은 대학교 다니냐 이러니까 CMU, 카네기 멜론. 카네기 멜론은 비싼 대학이거든요. 네. 다 버리고 떠나라. 저는 25년 동안 동부교회 말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제 친구 안 만났어요. 가족들 안 만났습니다. 놀러도 안 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안 했습니다. 오직 동부교회하고 결혼한 것처럼 동부교회만 생각을 했습니다. 동부교회 말고는 서부교회, 남부교회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인간관계 이런 것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재테크도 없고요. 근데 어느 날 내보고 늙었다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동서남북 갈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저 뭐 기장 저런데 조그만 교회 가서 중등부 선생 할까? 제 얼굴이요, 다 팔려가지고요. 어디 가도 다 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아무도 저 오지 마라 그래요. 가서 주일학교 돕고 오지 마라. 갈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속시켜 주겠다 해놓고는 세상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고향도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전라도파, 경상도파 막 이렇게 막 갈라지면 우스워요. 우리 그거 다 떠났는데. 예.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 여자들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커가지고요. 자갈치 시장에 막 아이씨 막 이렇게 하면은 무서워요. 예. 적응이 안 돼. 저는 취직도 됐죠. 근데 마음은 교회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목사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 월급도 주고 이래서 제가 살았지, 목사 제도 없이 그냥 복음 전해라 내가 생각한 대로 했다면 벌써 굶어 죽었을 겁니다. 예. 참 좋은 세상입니다. 미쳤어요. 저는 미쳤어요. 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정상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정상적인 분. 예. 손가락이 꼽을 만해. 예. 다 알고 보면 좀 이상해.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예. 십자가도 없는데, 예. 성가대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예. 자오간 하나님은 엄청난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예. 고향도 버리고, 고향이 없잖아요. 예. 고향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도 시원찮잖아요. 예. 직장도 시원찮아요. 예. 그리고 형제도 못 만나요. 예. 교회 온다고 바빠가지고. 예. 오늘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딪힌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땅 포기했습니다. 직장 포기했습니다. 친구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뭐 종들 데리고 양떼 이런 거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이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래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좀 살아보다 안 되면 막 가지 뭐. 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네. 믿음의 길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 임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때마다 임자들이 다 있어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7 족속이 성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땅은 많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땅은 못 쓰는 땅입니다. 샘이 있어야 됩니다. 샘이 있고 냇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전부 다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임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냥 길바닥 같은 황무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주인이 없는 빈 땅이 있는가 싶어서 밑으로 내려오 봅니다. 없어요. 주인 없는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습니다. 왜 따돌림을 받습니까? 술을 안 마시거든요. 생각하는 게 틀리거든요.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술을 안 마셔요. 고스톱을 안 해. 그리고 지저분한 농담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딱 느낍니다. 쟤는 우리와 다른 족속이구나. 이걸 딱 느끼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면 잘립니다. 또는 개인 사업하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 네. 주인이 집세를 올려서 이사가라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파트가 많습니까? 내 한 몸뚱아리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땅이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또 뭐 친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오늘은 이곳, 또 그 다음 주는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뜨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실망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약속의 땅에 흉년이 온 겁니다.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먹일 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책을 딱 보니까요, 책 제목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 오는가. 그 제목 잘 정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자가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
적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먹을 것은 해결돼야 안 됩니까? 집은 그래도 있어야 안 됩니까? 직장은 그래도 있어야 안 됩니까?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왔는데 비도 안 와요. 양에게 먹일 풀도 없어요. 자기들이 먹을 양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나요?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정상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것들도 정상이 아니지만 하나님도 정상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은 실망했습니다. 하나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서 하나도 주신 것이 없는 거예요. 직장도 포기해라. 땅도 포기해라. 가족들도 다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줄 땅으로 가라. 줄 땅으로 가니까 없어요. 빈 땅도 없고. 돌아다녀 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흉년까지 딱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살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해석했나? 요새 교인들 보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던데 나도 성경을 좀 잘못 해석했나? 그렇지만 실망은 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애굽 땅이 더 낫다. 애굽 땅이. 서울이 낫다. 뉴욕이 낫다. 왜냐하면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알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실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좀 먹고 살만하면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은 먹고 약속의 땅까지 와놓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국으로 또 세상으로 또 내려갑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인생의 밑바닥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발을 잘못 디디서 바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미끄러지면서 구르면서 계속 굴러가. 나중에는 절벽이 있으면 절벽에서 떨어져요. 중상을 입든지 죽든지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K2봉 같은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그 눈이 얼어 있지 않습니까? 못이 있는 이런 그 신발로 팍팍 밟으면서 비켈로 찍으면서 가는데 비켈이 미끄러졌단 말이죠. 그래 그 비탈로 쫙 내려갑니다. 막 수없이 찍어도 내려가요. 운이 좋으면 절벽 끝에 가서 딱 거는 수가 있고 운이 나쁘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때가 중요합니다. 타이밍, 때가 중요해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물때가 중요합니다. 물때가 되면 고기들이 수천만 마리가 몰려오는데 정어리, 고등어, 새우 그냥 그물만 던지면 미끼도 필요 없습니다. 그물만 던지면 꽉꽉 잡히고 물반 물고기 반이라 하는데 물고기 더 많아요. 물때가 되면 그 물고기들끼리도 좀 비키라 그럽니다. 너무 비좁아가지고
근데 물때가 딱 지나가죠? 아무리 그물 던져도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물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애들, 꼬마들 보면 그 물때를 살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고기 온다 이러면 이제 막 다 뛰나가는 겁니다. 멸치 온다 다 뛰나가요. 대학에 지나갈 때, 남들이 지나갈 때 자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기회가 늦어버리죠. 그래도 들어가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힘들어요. 취직할 때 취직해야 됩니다. 한 2년 정도 취직 못하면 안 뽑아요. 나이가 들었다 해서 아예 안 뽑습니다. 승진할 때 승진해야 됩니다. 승진에 한 번 밀리고 두 번 밀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제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밀리려고, 처음부터 안 밀리려고 어린애들부터 공부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대치동 보세요. 중고등학생들 새까맣게 학원 갑니다. 길이 미어 터져요. 학원가가 길이 막 미어 터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때가 있고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촛대를 뺏기면 아무리 기도하고 교회에서 뭐 바로 믿자 이래도 안 돼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더 세상입니다. 하란보다 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에서 한 발자국 딱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데리고 양떼를 데리고 소떼를 데리고 다른 피난민들과 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일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좀 알아야 된다. 뭐 애굽은 여러 가지 뭐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 바로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려고 오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만 떠돌이들은 아주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 살라오는 사람이 누군가? 독신입니다. 독신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기 결혼해서 살 사람이니까 받아주고, 결혼해서 부인과 같이 오는 사람은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미국 가는 비자 받으려면 미국 대사관 앞에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비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사가 물어요. 영사가. 거기 가서 뭘 할 거냐? 근데 제일 좋은 대답이 막 돈 쓰면서 놀러 다닐 거다. 그러면 받아줍니다. 근데 거기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애를 봐주고 돈을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이민국에 가라 이러면서 딱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정직한 크리스찬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미국에 돈 쓰러 가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뭐라고 합니까? 여행 갑니다.
여행비는 어떻게 하면 돈 팍팍 쓸러 간다고. 이래야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교회나 교회는 두 번째 치고 회사나 동네에서 독신으로 잘생긴 사람 오면 환영합니다. 기회가 있잖아요. 혼자 사는데 남자 잘생긴 거예요. 처녀가 왔는데 잘생긴 거예요. 온 동네가 좋아하죠. 누구하고 결혼해가지고 눌러 앉아서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결혼했는데 왔어요. 저 간놈이에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도 보면요, 독신으로 딱 왔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녁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대환영입니다. 부부가 오면 별로 안 좋아해. 또 갈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딱 긴장이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은 결혼을 했잖아요. 이 완전히 애국 사람들이 미워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강박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가겠구나. 강박증에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서로 짭니다. 나를 오빠라 불러라. 나를 남편, 자기 이래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불러라. 우리 결혼했다 이러면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거라. 너 뺏어갈 거다. 이게 아브라함이 첫걸음을 잘못 디디는 겁니다. 그 뒤로는 이제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막 미끄러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독신이라 이야기하고 사라는 여동생이라 이야기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도움이 되겠구나. 애굽에 살러 왔구나. 근데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피부가 곱습니다. 잘 안 늙는 엔티-에이징 그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늙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와보세요. 60살이 30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도, 이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여자가 80 넘기 전에는 아무데나 보내면 안 돼. 딱 붙어서 같이 다녀야지. 왜냐하면 30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자 가버린다고요. 한국 여자들은 복받은 여자들입니다. 복받은 여편네들입니다. 딴 건 몰라도 피부 하나는 복받은 여자들이에요. 60대도 60을 안 보입니다. 60을 안 보여요. 30대 중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60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할머니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새댁이라 불러요. 소리 지르지 마라. 새댁 놀랜다. 새댁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독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놀라울 정도로 안 늙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같은 이 피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여성들 피부를 너무 부러워해요. 막 찔러보고 이럽니다.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여자들. 그래서 대장금이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것은 그 배우 피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와서 피난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라가 좀 복잡하겠구만. 피난민들 전부 시커멓고 다 옷도 떨어지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여자가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했냐? 안 했답니다. 오빠와 같이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예.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여자, 영원히 늙지 않는 피부 가진 여자, 한국 여자 같은 여자.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만나겠다고. 보니까 진짜 여자가 안 늙었거든. 네. 이쁘거든. 교양이 있거든. 신앙을 이 사람들은 교양이라고 그래요. 네. 교양이 있거든.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입니다. 네. 그 은혜란 말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오늘 설교 재미있었어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잘해줍니다. 그 동생을 데려가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군인이 와서 사라를 딱 데려가 버려요. 강제로 딱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신부 대금이라면서 양하고 소하고 낙타하고 종들을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부인이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부인이나 했다가는 목 날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에 실망을 했다가 발 하나 잘못 디디는 바람에 그냥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진 겁니다. 부인을 뺏겨버렸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의 왕궁에 와서 밖에서 사라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왕궁을 지키는 경비가 사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장이 났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왔다가 끝장이 나버렸어요. 인생이 밑바닥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보기에는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간 그날부터 바로의 왕궁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의 왕궁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불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불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도 사라를 데리고 온 날부터 힘이 없어요. 졸음이 쏟아지고 성욕도 없고 남성 호르몬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라 방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 시간도 없고 갈 여유도 없고 바로는 남성 호르몬이 없어져 버리고 모든 여성들은 불임이 되고 그러니까 이 불임이란 걸 알라 그러면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여러 달이 걸렸다고요. 사라는 바로의 왕궁에서 최소한 6개월이나 이런 정도 있은 겁니다. 근데 바로가 사라를 못 건드립니다. 호르몬이 없어가지고요. 바로가 드디어 판단한 이건 예사일이 아니다. 나도 정력 하나는 알아주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매가 됐나?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도 많은데 다 불임이 됐나?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들, 점쟁이들 뭐 전부 다 소집을 했습니다.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러다가 우리 왕족은 망한다. 자손이 없으면 망한다. 원인이 뭐냐? 점쟁이들하고 제사장하고 무당들이 금방 답을 알아냅니다. 이 원인은 당신이 데려온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를 속이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나이를 짐작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마녀라는 증거입니다. 왕을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는, 마녀가 당신 죽이려고 들어온 겁니다. 처녀가 아닐 겁니다. 이 점쟁이들이 뭐 굉장히 그 놀라운 답을 알아내는 거예요. 처녀가 아닐 겁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마녀입니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는 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동생을 내가 데리고 온 뒤에 모든 여자들이 불입니다. 나는 호르몬이 없어져 버렸다. 이 여자가 보통 마력을 가진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느냐? 내 피를 다 빨아먹으려고, 내 기를 다 빨아먹으려고 왔나? 왕궁을 초토화시키려고 왔나? 너희들의 마력은 보통 센 마력이 아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점장이가 아닙니다. 사라는 마녀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것 같아서 그냥 누이라고 그냥 거짓말을 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겁이 나서 그랬습니다. 적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너의 부인이 애굽에 있는 것이 무섭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 또 괜히 그 불태워 주겠다가 또 재앙이 올까 싶어가지고 빨리 떠나라. 무섭다. 바로는 사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악몽을 꾸지 않아요. 그리고 남성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불임이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독점적으로 주신다 해놓고 복을 안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왔을까요? 양들도 소들도 사람도 먹을 수 있는 풀과 양식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인까지 뺏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다고 한 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무대에서 제일 환한 데가 어디입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데 주인공이 나와서 연기하는 거기가 그 드라마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 연극의 중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사가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
성경을 소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의 그 연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뭡니까?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그 역사극 찍는 데 가보면 엑스트라들 많이 옵니다. 저는 문경세제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고려시대에 왔는가. 고려시대 아줌마들이 그 와가지고 막 그 옷을 입고 그 앉아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내내 기다립니다. 그 주인공들이 막 연기할 때까지, 예, 연기할 때까지 내내 기다립니다. 엑스트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왕도 엑스트라입니다. 신하들도 엑스트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기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의 특징이 뭡니까? 대사가 없어요. 엑스트라는 대사가 없습니다. 네. 한 번 죽을 때 아 하고 죽는 그 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울 게 없습니다. 네. 우리 입에서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올 때, 특히 내가 소화한 말씀이 나올 때, 농담이 아니고 세상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나올 때 이거는 지금 주연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스카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스카상. 네. 아브라함의 연기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연기였습니다. 네. 거짓말 연기. 사라의 연기는 뭡니까?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연기가 아니에요. 이 배우들이 좋은 연기 따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내 당번을 세우려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옵니다. 드라마 찍는다고. 근데 그 드라마에서 내용이 뭔가?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못된 아나운서 역입니다. 그 딱 맞거든요.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못된 아나운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연기란 걸 몰란 겁니다. 연기. 시립자의 연기, 정신병자의, 우리는 그 정신병자 연기는 너무 잘해요. 예. 우리는 뭐 되게 막 우울증 다 있으니까. 예. 시립자 연기. 그때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애굽의 왕궁에 불임의 병이 오게 하고 바로가 완전히 이 남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몇 달 동안 사라에게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거짓말을 연기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 잘해요. 교회 다니도 거짓말 잘해요. 그건 좋은 역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거짓말 역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물건을 뺏기는 또 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좋은 거 있는데 뭐 친구나 누가 와가지고 좋은 거 있네, 내 좀 쓰자 이렇게 가져가면 뭐 가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뺏기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높은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세상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새 마음으로 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해치리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